다 같이 사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에 쓰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서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가지고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에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깊이 배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 규정을 보면요,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해 주고자 하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내가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출애굽기 2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 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이 말씀을 보면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것과 함께 돈을 빌려줬다고 해서 그를 착취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은요, 출애굽기만 아니라 레위기, 신명기, 느헤미야, 시편, 에스겔 등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그 내용 중에는 이 규례를 어기고 형제에게 이자를 취하는 현실을 책망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누군가에게 돈이나 식량을 빌린다는 것은요,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한마디로 먹을 식량이 없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가족이 굶어 죽을 판인 거죠. 특히 흉년이 들어서 도저히 식량을 구하기 어려울 때 돈이나 곡식을 빌려야 하는 처지에 내몰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 이웃에게 이자를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빌린 사람과 그의 가족은 더 가난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더 깊은 그런 가난의 도가니에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죠. 더구나 채권자는 어려운 채무자의 처지를 악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자 받는 것을 금지시켰던 겁니다. 이처럼 이자 금지 규정은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고려한 규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웃을 상업적인 착취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요,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맷돌은 당시 음식을 준비하는데 꼭 필요한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돈이나 식량을 빌려준 다음에 맷돌을 전당 잡히면 이건 가난한 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되는 거죠.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전당 잡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난한 자들의 생명을 지켜주고자 하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경우는 뭡니까? 본문은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자, 무슨 뜻인가요? 가난한 사람의 존엄을 지켜줘야 한다는 겁니다. 고대 사회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집에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곤 했습니다. 이것은 채무자에게 수치심을 안기는 일이었고 또 사생활을 침범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인격을 깔아뭉개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공공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리고 내가 돈을 빌려주는 입자라고 해서 함부로 그 이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채무자의 인권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우리가 정말 새겨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만이 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
또 가난한 이웃의 존엄을 지켜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섬길 때 늘 유념해야 할 점입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내가 이웃에게 존경을 받고 싶거든 너도 이웃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늘 이웃을 존중하는 태도로 섬겨야 됩니다. 나보다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웃의 사생활을 존중해 줘야 하고 또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체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본문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가 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이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맷돌을 전당 잡히지 말라는 명령과 유사합니다. 맷돌은 요리할 때 꼭 필요한 도구라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아주 중요한 도구였던 거죠. 겉옷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겉옷은 낮에는 옷의 용도로 쓰였지만 추운 밤이 되면 이불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겉옷이 없으면 밤새 추위에 떨어야 되는 거죠.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겉옷은 해질 때까지 전당물로 취하지 말고 해가 질 때에는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주라. 이렇게 명하셨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려운 행동이라는 거죠. 겉옷을 전당물로 맡긴 정도라면 그 사람의 형편은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로 좋지 않다는 뜻인 거죠. 그런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려운 행동이라는 겁니다. 비록 돈을 빌려줄 때 담보물을 취하는 것은 법적으로 용납이 된다 하더라도 빚진 자의 필수적인 생계수단까지 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비판했던 겁니다.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무슨 뜻인가요? 가난한 사람의 맡겨놓은 그 전당물, 그 겉옷을 펼쳐놓고 그 위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누워서 사치와 향락을 일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악한 짓이냐는 거죠. 결국 이러한 불의가 쌓여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에게 물질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지만 또 그들을 멸시하지 않고 그들의 인격을 또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내 개인의 선행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이러한 어떤 정의가 무너질 때는 결국 그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것을 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특별히 어려운 이웃과 나누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헐게 주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과 또 이웃을 사랑하는 길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께 받을 은혜가 있고 또 그 은혜를 세상으로 흘러보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적인 돈만이 아니라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들의 삶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갖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로 남을 대접하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조금 더 따뜻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주도함교회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광주 도암교회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또 세상에 흘러보낼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발길이 닿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웃을 늘 존중하는 그런 바른 인격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또 잘 감당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삶이지만 또 어떻게든 주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손들이 있습니다. 주님, 유치된 질병으로 또 정신적인 고통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또 취업과 또 사업의 문제로, 자녀손들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여러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학업으로, 직장으로, 군복무 등으로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던 그들이 주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이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함께하는 귀한 동암 제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출산 앞둔 가정들도 있사오니 의뢰자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부사를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헌신하는 마음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복된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역과 자치기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가까이 소그룹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소그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부기도 특공대를 또 모집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중부기도 특공대를 통하여서 또 우리가 서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으니 그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공동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각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어진 삶의 길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에 귀한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장로님, 안수 이사님, 또 권사님, 집사님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어진 직분을 겸손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의의 면류관을 받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좋은 기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때에 또 평안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또 선교사들, 그의 동역자들이 있사오니 그들에게 세움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